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아버지 안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놀랍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지금은 기도하지만 후에는 간증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박국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하루를 봤지만 그래도 한번 하박국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던 당시는 급격하게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도 그 주변의 열강들 간에 패권 다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빠르게 힘의 균형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최강국으로 여겨지던 애굽의 힘은 이미 지는 석양처럼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하는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죠. 아수르는 애굽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 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국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니 이제 언약 백성 중에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유다만 홀로 이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빼앗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냥 미천해 보여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한 나라가 부상합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심지어 주전 612년에 결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명실공히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바벨론에게 있어서 남유다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바벨론은 수차례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다는 사실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 표류하는 조각배 같은 신세, 그게 유다의 지금 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다는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마치 이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상 신앙적으로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외교적인 방법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바벨론을 맞서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붙어서 같이 연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나중에 붙습니다. 그러다 이집트의 속국이 돼버려요. 내부적으로는 죄악과 광포와 도덕적인 죄로 얼룩진 사회가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온갖 부정과 불법과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상황 속에 힘센 나라들을 붙잡고 스스로 돌이켜야 될 상황 속에 더욱더 패역하여서 악을 행하는 이 유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불의하고 범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왜 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유다를 좀 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유다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서 아픈 것이 낫지, 이러다가 정말 유다가 멸망할 것 같아서 하박국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이런 요청에 하나님, 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요청 속에 하나님의 답이 충격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박국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유다의 강포와 죄악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이미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맞습니다.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함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만큼 강포와 제약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다가 나쁘다고 악의 상징인 바벨론이 유다를 죄 때문에 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이 더욱더 승승장구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시냐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정의를 지키시렵니까? 그렇게 세워진 정의가 정말 정의가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그보다 덜한, 물론 유다가 의인은 아니죠. 하지만 그보다 선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확인하고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치하며
어떻게 악인 즉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즉 유다를 삼키는데도 가만히 있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이것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게 맞습니까?를 묻고 묻다가 이제는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비유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맞습니까? 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은,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14절에 나온 어찌하여 사람을 이라는 부분에 이 말은 유다 백성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많은 민족들이겠죠. 바벨론 손에 유다를 맡기는 것은 마치 유다를 바다의 고기 같고 벌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렇게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그에 속한 백성들을 벌레나 바닷가의 물고기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즘은 그렇게 생선을 말리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이전에 보면 대나무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생선 말리면 그 뭐 북어나 또는 뭐 노가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탁 깨져, 이렇게 그 아가미 쪽을 뚫어서 이렇게 서로 깨서 이렇게 말려놓는 것을 보고 많이 봤습니다.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이제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주로 이렇게 입 부분을 뚫어서 이 고리를 달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슬 같은 걸로 연결시켜서 끌고 갔어요.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또한 자기가 제대로 보조를 못 받쳐가면 다른 사람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제 지쳐도 뒤떨어질 수 없고 쫓아 붙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생선을 말려놓은 것처럼, 말린 생선을 엮여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바벨론 향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마치 벌레처럼 바닷가의 물고기처럼 취급하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박국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용하여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지금 그 뒤에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물과 투망 앞에 분향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물과 투망 앞에 그것을 신삼아서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온통 우상 숭배와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까지 탈탈 털고서 그러고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데도 정말 맞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묻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장 1절에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성로에서 지켜보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말에 어떻게 하나님 답하실지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 아빠에게 아이가 땡깡 부리지 않죠. 하박국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다른 뜻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고 묻는 것이에요. 설마 정말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니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이 그들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양쪽을 눈치 보면서 어느 한쪽도 실익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붙어야 한다고, 미국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니 더 이상 그동안 취해왔던 친중국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미 미국보다는 중국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게도 역시 잘해야 된다,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처음에는 아수르에 붙고 애굽에 붙어서 바벨론의 틈새 그 힘에서 나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나라 속에서도 보게 돼요. 그때는 그것이 지혜처럼 보였겠죠.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나라와 붙어서 자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것이 정치고 외교고 좋은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유다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럴수록 성도는 중국 편이든 미국 편이든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미국이 우리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괜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엎드려지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모습을 보였던 그 이쪽 저쪽에 붙어서 그렇게 방황하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가 그동안 무너뜨렸던 우리의 재단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사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